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보고 싶은 것을 보기도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유, 못 볼 걸 봤네, 이런 얘기도 하죠. 보고 싶지 않은 모습 보거나 아유, 정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아유, 못 볼 걸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어떤 그런 어린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장면들을 볼 때 그것이 평생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는 충격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에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본즉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본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인 이 거룩은 성경에 460번이나 반복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460번이나 거룩이란 말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거룩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처음 난 모든 이 사람이나 짐승의 첫 소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밟는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거룩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시간을, 땅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사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내가 본즉,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유익이죠. 유익이에요. 때로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정의 내려가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해예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고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해요.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죽은 거예요.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죠.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왕이 됩니다. 나라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진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잘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역대 26장 19절 말씀인데요, 2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내가 분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도 이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야 하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고 하나님의 전과 떨어져 있는 별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우시야 왕이 꼭 죽던 해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일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실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사야 6장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전에 이사야를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모멘트가 있어요. 모멘트.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시간은 미니츠, 분으로 구별되지만 인생은 모멘트, 순간으로 구별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시야 다음에 왕이 된 요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다스리던 왕이 교만해서 나병에 걸렸고 어린 아들 요담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걱정이 많겠죠. 걱정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세요.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고통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게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향하여 드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아시죠? 큰 소리가 나는 것. 이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큰 소리가 나는 것.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 귀머거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가폰을 드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면 큰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으로 변장하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납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 신뢰는 뭐 성경에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참 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 우리가 꼬박 3년 고생했죠. 고생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다 해결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렇게 합니다. 거의 해결될 듯 하니까 또 중국에서 풀어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가니까 전 세계에서 또 벌벌벌 떨어요. 중국 사람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합니다. 참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경제가 또 어렵습니다. 경제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움은 뭐가 어렵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까칠하면요, 까칠한 대로 맞춰서 살면 돼요. 저 사람 좀 까칠해, 그러니까 좀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사람, 어떤 때는 목사님 했다가 어떤 때는 흥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 변덕스러우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경제가요 막 이렇게 좋아졌다, 뭐가 막 이렇게 좋아진다고 했다가 또 막 안 좋아졌다고 했다가 막 뭐가 해야 된다고 했다가 막 또 막 했다가, 그러니까 경제가 참 어렵죠. 정치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가 진짜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도 참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운 때가, 뉴스를 보기가 좀 싫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기가 차지도 않는 말들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하니까 속은 좀 시원하네요. 정말 저걸 정치라고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텔레비전을 돌려버리고 싶은. 여러분, 기상이변이 일어나죠. 미국은요 폭설이 내려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폭설에 갇혀서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었죠. 여러 명 죽었어요. 여러분, 폭설이 내려서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차 안에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면 고통스러웠을까, 끔찍했을까. 미국은 폭설이 내립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지금 한겨울인데 25도까지 올라갔어요. 한겨울인데 눈이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스키장들이요 운영을 못해요. 눈이 안 내려서. 스키 대회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눈이 안 내려서 대회를 못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상도 정치도 경제도 코로나도 어려운 때예요. 이때는 이사야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모든 것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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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스랍.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랍, 그래서 세라핌 하면 스랍들이죠. 세라핌.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신천지 굴욕 영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그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룹. 그랬더니 신천지 강사가 이거 1그룹, 2그룹, 3그룹이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누가 질문, 그게 그룹이 그 그룹 맞습니까? 이 그룹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신천지 굴욕 영상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그 그룹 아닙니다. 세라핌,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여서 6날개 중 2날개로 눈을 가리죠. 눈을 가려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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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기록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합니다. 카데시,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것도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인간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인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지고 땅도 거룩해지고 날도 거룩해지고, 사실은 날과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룩해,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그분의 의는 거룩한 의며 그분의 자비는 거룩한 자비이고 그분의 지식은 거룩한 지식이고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으려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의 끝은 바리새인이에요. 결국 의지로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 끝 바리새인.
613개의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한 사람, 결국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실 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 읽어보셨죠?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마을을 부흥시킬 것이다. 큰 바위 얼굴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막 찾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찾던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이 되는, 그 소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계속 보고 했더니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꼭 한 번쯤은 당신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감정이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분명히 몇 번씩 꼭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반대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거룩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을 때 기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쫙 하늘문이 열려지고 금오중앙에 이 이쁜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두려우시겠어요? 막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나는 망했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망했네, 이 죄인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 죄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갑게 환영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는 어두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는 어둠보다 빛을 더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어릴 때는요, 어두운 게 두려워요. 어두운 게 두려워요. 저 어릴 때는 이제 그 사택에 살았는데요. 옛날 사택, 화장실이 저기 끝에 있고 복도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어릴 때는요 그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엄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가서 후다닥 이렇게 와요. 어두운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어리니까 형이랑 저를 이제 놔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 관사였는데, 사택이었는데, 왜 또 그때는 텔레비전이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재미있는 게 없는데 주일날 저녁에 전설의 고향을 했어요. 전설의 고향. 다른 거 보면 되는데 전설의 고향.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 다리 내놔라. 얼마나 무서운지, 막 벌벌벌벌 떨면서도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요, 그 기억 때문에 진짜 한동안 막 화장실 갈 때 얼마나 무섭고, 어두움이 내리면요, 내 다리 내놔라 이거 나타날까 봐. 1등으로 무서운 거 내 다리 내놔라, 2등으로 무서운 거 구미호. 어릴 때는 어둠이 무서워요. 네, 어른이 된 이후에는요, 어둠은 무섭지 않아요. 빛이 무섭죠. 빛이 더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다 낮에는 가만히 있고 깜깜한 밤이 되면 활동을 하죠. 슬금슬금 이렇게 나와서 하죠. 빛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떤 것은 좋은 것, 어떤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두 가지가 역설적이지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아이처럼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가 죽게 너는 나로 망하게 되었노라 하였을 때 천사가 제단에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잎에 대고 정결케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불은 대체로 무엇을 상징을 할 때가 많죠? 불이 상징하는 것.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불이 뭘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성령을 상징을 하죠. 여러분, 성령 여러분 너무 자신감 없게 틀리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불.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